마태복음의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6장입니다. 16장.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본문은 아마 개척 처음 시작할 때 함께 참여하신 분은 알 거예요. 작년에 동원초등학교에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2번 정도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다 잊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력을 이렇게 오래 가지 않도록 해주셔서 또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보게 될 텐데, 또 우선 마태복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고 핵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게 책의 순서가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마가복음이 그 분량 가지고 마태나 누가가 덧붙여서 썼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이제 마태나 누가가 이제 썼고, 요한복음 좀 다른 관점이죠.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그래서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와 있는 이유가 뭘까? 마가복음이 순서가 먼저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배열을. 구약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자체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구약하고 연관성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저자는 누구예요? 마태,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 직업이 뭡니까? 세리예요. 세금 징수원이죠. 여러분 알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어때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리라는 것, 이 세금을 징수한다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많이 걷고 로마에게 일정 부분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동족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 직업이었죠. 그래서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저자가 나라는 걸, 마태라는 걸 밝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돈에 대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돈에 대한 언급이 다른 복음서보다 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 자체가 되게 질서 정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좀 달라요. 누가는 좀 그런 부분 찾기 좀 쉽지 않은데, 마태복음은 되게 질서 정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리 마태 복음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5개 이제 보통 배열이 되어 있는데, 잠깐만 보여주시면 요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작게 나왔는데 5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사이사이에 그 예수님의 행적,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는 전도하는, 제자들 전도하는 파송에 관한 설교가 있고요. 13장에는 예수님 어떤 거죠? 하나님 나라 비유 설교가 있고, 18장에는 그 제자도 설교라고 해서 이제 제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가. 그리고 나서 24장, 25장에는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그래서 이 설교 5편을 놓고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행적들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잘, 어떻게 보면 모세의 오경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들이 다 비슷한 구절로 마무리되는데 어떤 구절로 되냐? 이 말씀을 혹은 이 비유를, 이 가르침을 마치심에라고 끝나요.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뭐다? 산상설교. 10장에는 뭐가 있다? 제자들을 파송하는 설교가 있고, 그 다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 비유, 그 다음에 18장에는 어때요? 제자 공동체에 관한 설교가 있고, 그 다음 24, 25장에는 종말에 관한. 그 정도의 이제 그 5개 큰 메시지를 가지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행적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세리인데 동족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자기 동족을 대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데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를 미워해. 내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쓰겠다 이렇게 할 텐데, 구약에 친숙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마태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말씀의 성취들이 참 많이 나와요.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구약의 인용이 한 130여 개가 나오고요. 12개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려 했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얘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기 예수가 애굽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망명했다가 돌아오는 것을 통해 영적인 또 새로운 출애굽. 그리고 산상설교는 뭐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장면. 뭐 그런 것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예수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전제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럼 복음서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서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태와 누가와 마가 모든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한 가지예요.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 예수가 누구인가, 또 하나는 그가 왜 오셨는가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왜 오셨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서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누가나 마가나 요한도 저마다의 독특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왜 오셨는지를 얘기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얘기들이 또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대상이 다르고 관점, 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서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뼈대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왜 오셨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장이 마태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묻는 거잖아요. 믿음의 본질이 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5개의 중요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2개의 축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16장 15절이 분기점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얘기는 뭐냐?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적들이나 이적들은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 그래서 복음서를 이해하는 주요한 질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그 다음, 그분이 왜 오셨는가. 2가지 질문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16장 읽었으니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앞으로 더 읽어야 될 장이 남아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자? 그가 누구인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질문은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물으신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물으셨어요? 작년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사진을 안 보여드리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십니다. 장소가. 먼저 물으신 질문이 뭐예요?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요. 인자.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대부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었던 것 같죠? 더러는 세례 요한.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그리고 예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예수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과거에는요, 성경이 참 권위가 있었어요. 그냥 성경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권위가 있는 책이라고 여겨졌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주의, 다원주의, 자기가 믿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현실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냥 좋은 윤리적 가르침을 주는 선생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 아시지 않습니까? 호모 데오스라는 책을 썼는데, 데오스 신이 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까지 두려워했던 기아나 역병이나 전쟁을 잘 극복해 왔다라는 거예요. 또 극복해 갈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난 뒤에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든 일이 이제 남아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생존 투쟁에서 이제 인류를 건져낸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한다는 게 어떻게요? 신으로.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꿔야 된다.
신이 된 인간으로. 그래서 인간 스스로를 신처럼 살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해요. 그럼 세상은 누구라고 하는가?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좀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물은 장소가 참 의미심장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이사라 빌립보인데요. 갈릴리로부터 북동쪽 한 30km 떨어진 이제 도시인데 가이사라라는 얘기는 시저라는 의미예요. 시저. 황제를 기념하기에 만든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저의 도시 빌립보라는 거예요. 근데 도시 아래는 어땠냐? 도시 안에는 이제 산 아래에 있는 동굴에 이방 종교로 유명한 판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탄생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교도의 신전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장소가. 산 밑에 보면 막 그런 신전들이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로 생각한다면 무당집이 점집이 많은 그런 장소일 수도 있겠죠. 신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물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관계가 있으니 제자들과 3년여 동안 같이 지냈고, 그렇다면 너희는 관계를 맺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잘 알고 경험해 왔는데.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세리문답할 때 정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을 점검하고 이야기할 때 이 질문을 이제 묻게 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당신에게 나를 누구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 아마 받으신 분 있을 텐데 묻는 두 가지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무슨 자격으로 이곳에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겠죠.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러니까 당신이 대답한,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대답한 그 말이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게 됩니까? 16절 보니까 16절 어떻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좀 나눠서 본다면 주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원어적으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예요. 주라고 안 되어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뭐 구약으로 한다면 히브리어로 하면 마시아흐고 아람어로 메시아인데, 메시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부어졌는데 그 얘기는 뭐냐?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존재. 그래서 이후에 구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할 때 그게 뭐냐면 그들을 해방시킬 정치적 지도자,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여기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죠.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전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앞에 보면 인자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셨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는 해설은 있지만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위해 선택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제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 장소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라는 이름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해방을 주는 분, 뭐 전쟁을 해서 뭐 힘을 가지고 그렇게 뭔가 일으킬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자유함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폭동이나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고난과 죽음을 통해, 사랑으로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라는 거죠.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보통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장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장자. 무슨 얘기예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언약의 관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정말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실 분. 살아계신,
신의 아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지? 내가 어떤 분이라고 예수를 고백하고 있지? 진짜 내가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근데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도 그 고백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두 번째 질문 좀 가보면, 그가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불려질 수 있습니까? 21절 말씀이죠. 같이 좀 읽어볼게요. 이런 고백 이후에 이제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때로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뭐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 비로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십니다. 첫 번째 알리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기 위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고난을 당하고 죽습니까? 그리고 왜 부활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복음서,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분이 왜 오셨나?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행적이나 교훈이나 가르침, 이적, 기사들을요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적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아니요.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봐야만 주제가 부각되고요, 구원자, 구속주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빠진 가운데 그냥 어떤 행적이나 기적이나 윤리적인 교훈들만 가지고 본다면요, 복음서는 그러한 책으로 그냥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책, 기적이 들어있는 책. 그래서 마태복음 뭐로 묘사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해요. 왕. 그분이 다스립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도. 여러분, 예수를 어떠한 분으로 보십니까?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서 온전한 해답을 찾아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거기서 믿음이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시작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단순히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떡을 주고 빵을 주니까 배불리게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해 응답을 해주시니까, 이런 것들은요 그분이 구원하신 모습의 작은 부분들이에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자유와 해방이 뭔지를 잠시 천국의 맛보기를 주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를 위해 오신 게 뭐예요?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그렇게 맞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내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자이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양식이 없어서 빵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구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구하고 있다라면 예수님 잘 모르는 거죠. 진짜 신앙 고백이 내가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영생의 삶을,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게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아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질문을 가지고 좀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 여러분 평생,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중요한 질문이고 또 그분을 만나 살아가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